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옆뒤 앞뒤 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함께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작은 불편함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비를 다들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길을 걷다가 어떤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신발에 들어와도 온 몸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실핏줄 하나, 어느 것 하나 내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창조의 원리는 비단 우리 인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의 창조 원리가 동일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교회는 7주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시간의 파고를 함께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송도 신도시에서 우리가 이 작지만 강한 교회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특별히 그 함께함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이상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그 후에도 3차 전도 여행 중 이것을 다시 재방문합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이상 이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바울이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한 현장 중에 하나이고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를 맛본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이 교회는 애착이 클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 주인과 종, 자유인과 포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이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설립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커뮤니티 교회에도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자라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 자라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5절의 말씀은요,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예수님이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 생명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라다,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1차원적으로는 이런 설명이에요. 성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덩치가 커지는 성장, 어떤 수치가 늘어나는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열매를 맺는 유기적인 성장을 아욱사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너희는 자라야 한다, 너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자라야 한다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자라나 변화된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끊임없이 분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각기 따로 노는 교회, 익명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위험성을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예견하듯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열매를 일구는 하나로 연결된 교회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에베소 지역의 영적 황폐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버젓이 도시 중심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온갖 음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누가 더 정결하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거를 놓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전에, 그 유혹에 맞서기도 전에 교회 내부 갈등으로 무너질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의 언어로, 갈등의 언어로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비판을 내려놓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설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 커뮤니티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름이, 이런 서로 다름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님 부르심 안에서
각각 소중한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커뮤니티 교회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친히 머리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병든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성도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히려 퇴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자라가라는 바울의 이 권면을 깊게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성품, 삶의 전 영역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도 커뮤니티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려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지탱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지금 여러분 성장을 멈추었다면 다시금 첫 믿음과 첫 다짐,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결코 지난 시간에 멈춰있는 교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없는 미성숙한 교회가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자라나라. 우리 교회가 지난 7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을 향해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마디가 되어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디가 되어 견고하게 연결됩시다. 아멘. 여기 16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바울은 앞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는 함께 자라나는 포인트를 연결과 결합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마디라는 거예요. 마디. 이 마디는 헬라어 원어로 하페라고 하는데 접촉점, 만나는 지점, 이런 것을 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몸이 건강하려면 마디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마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마디가 없으면 뼈는 뻣뻣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디가 있고 연골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 수많은 관절이 있음에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수많은 성도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마디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마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들이 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 모여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주칠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서로의 다름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부딪히지 말고 서로의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서로의 다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마디가 될 때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몸이 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끔 성심으로 도운 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회심 전에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거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동안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기에 이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에게 주홍 글씨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과거의 전력이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잃는 이 마디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바울을 이어주었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대신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방 선교라는 거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디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마디가 되어 서로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송도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7년을 지나오며 이 마디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과 더불어 이 7년의 시간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깊이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부목사의 2번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분주함에 늘 빠져 있었는데 이 사역의 분주함을 매몰되는 것을 막아주셨고 저에게 충분히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주셨고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과거 온갖 사역에 매여 본질을 놓친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개척 사역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자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셨고요. 기도하는 영성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의 파도를 넘게 하셔서 강한 고난의 면역력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와 뒤돌아보니 저를 하나님과 성도를 있게 하는 부드러운 마디로 빚어주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곁에서 이 마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거룩한 마디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메워줄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마디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연결된다면 송도 커뮤니티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혼자 자라나지 마시고 서로의 마디가 되어 함께 연결되어 자라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각 지체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아멘. 바울은 앞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자라나야 하고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질서와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이사이를 사랑이란 에너지로 채워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분량입니다. 분량.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분량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요. 발가락은 발가락의 역할이 있습니다.
결코 손가락이 발가락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서로의 기능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TV 보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뭐 정상적이지 않죠.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대로 움직일 때 몸은 비로소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은사를 뽐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뽐내고 비교해요. 내가 너보다 나은 은사를 가졌어. 내가 맡은 일이 네가 맡은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어떤 신학적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의 예배 생활, 실제의 교회 생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울은 기독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풀어낼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맡겨진 분량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자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자신의 분량을 잘 지킨 부부가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이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도 아니었고 어떤 화려한 신학 지식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각자의 분량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생업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헌신은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사용하시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역할만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의 분량대로 일하는 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분량까지도 믿음의 헌신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소중하기에 반대의 생각으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분량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맡고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낼 때 옆에 지체가 힘을 얻고 비로소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를 잘 지탱하고 사랑으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첫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 둘째, 서로의 다름을 이어주는 부드러운 마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나에게 주신 분량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서로의 마디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7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